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예배부터 백신 맞으시는 분들 또 가운데 또 더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또 멀리서 오신 분들도 함께 2부 예배에 동참하면서 같이 예배하는 이 성소에 더욱더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그 앉아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뒤에 뭐가 있어요? 붉은 띠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게 흘러내리고, 그래서 모든 죄악이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것은 향기겠죠. 분명히 악취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렇게 사방에 풍기고 살라 하는 그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두 사람이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생리현상이 일어나면서 참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방구가 나오려고 하는데 막 돌리려고 할 때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이 학생이 한 일이 뭐냐면 택시 그 창에 손가락을 대고 쭉 눌렀어요. 그와 동시에 살짝 이제 그 소리가 감춰지게 돼서 민망한 순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이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떡할 건데,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와 유사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양을 갖고 또 살아가지만 향기가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악취를 풍기며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나누게 될 때 우리가 가는 곳에 악취가 아니라 정말 향기를 풍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구약의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번제와 화목제 등의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을 완전히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다 태우잖아요. 그렇게 다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에 닿는 그 모습을 보면서 레위기 1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은 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그 제사를 드리는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이 자신을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를 올리게 될 때 이 제물을 드린 자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 5번째 주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놓으신 아주 위대한 사건이 있는 이 절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골고다 그 십자가가 바로 번제단이 아닌가. 구약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면은 골고다의 십자가가 번제단이요, 거기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맡으실 때 향기로운 냄새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실 때 향기로운 냄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그 말씀, 특별히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향하여서 모욕하고 자신을 찌르고 자신의 그 고통에 더한 고통을 가하고 있는 그 십자가 밑에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예요. 자신을 해치는 자에게 저주하고 더욱더 격한 말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물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이런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말씀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하면은 이제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엄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기는 일이 있고 아름다운 향기 냄새를 풍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보세요. 함께 합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과 그 유혹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중요하죠.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야지 될 그런 영적인 삶의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기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연약한 존재가 되어서 형편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외 없이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항상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영적인 삶의 경계, 이걸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의 경계를 분명히 하게 될 때 우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며 주께 인도할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 나가는 전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머물 이 영적인 경계에 대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의 영적인 그 삶의 경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지금 이 다윗은요,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산업이고 소득이고 분깃이라고 선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시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이 구역 안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향기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구역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그 구역,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 구역 안에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예를 한번 보면은 이런 거라고 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여기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될 영적인 삶의 경계,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그런 구역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며. 그런데 지금 이 다윗에게 찬스가 온 것이에요. 사울만 홀로 있고 다윗이 그의 이제 근처에 있으면서 언제든지 자신을 치려고 하는 다윗을 이제 처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때 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 사울을 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천의 기회가 없다. 그래서 사울을 치라고 할 때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그 영적인 삶의 경계, 하나님이 줄로 그어준 그 구역이 어디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성경, 특별히 율법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금하신 것, 그것을 이제 내가 범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그 일을 지금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줄로 재어진 구역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을 넘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없어요. 사람이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자기를 해치는 자에게 페이백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당장 페이백할 때 시원한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 산다고 하면은 그렇게 육신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 안에 다윗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을 내가 행할 수가 없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울에게 이렇게 그 구역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에게 저주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금을, 내가 하나님이 재어진 구역 안에 산다고 할 때 그 말씀이 그의 삶을 통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인간적인 감정과 욕망에 따라서만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조차도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기에 내가 행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향기로운 냄새,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현대 미술의 거장으로 알려진 조르주 르오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의인은 향나무 같아서 자신을 내리치는 도끼에 향을 묻혀 보낸다 했어요. 자신을 내리치는 도끼에도 향을 묻힌다. 의인이 향나무 같다. 그게 여러분, 향나무 같다는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구역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자기를 해치는 자에게조차 저주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에게 자신의 안에 있는 말씀이 그를 통하여서 이렇게 풍겨날 수 있도록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찢고 아프게 하는 도끼날에 독을 묻히는 것이 아니라 향을 묻혀주는 삶이 참 쉽지 않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쉽지 않고 여러 번 실패한 거지만 우리가 사순절 5번 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막 욕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에게 저주를 쏟아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그 냄새를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풍기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풍기고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구역 안에 살면서 금을 넘지 않는 거예요. 금을 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겠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다윗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바울이나 다윗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발산할 때 비로소 한 영혼이라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이끌어온다고, 주님 앞에 이끌어온다고 다 그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 그 냄새를 풍김으로 인해서 그 영혼에 깊은 감동을 주게 될 때
그 비로소 그 마음이 열리면서 열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는 큰 은혜가 경험되는 것이고 상대에게는 이렇게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이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어하는 말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이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누군가의 생명을 소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발산하는 향이 인기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사망에 이르는 그런 독한 독가스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에게는 우리가 발산하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향기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사망으로 이끄는 독가스 같으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저항하고 우리를 대적하게 되는 거죠. 같은 냄새라 할지라도 그 중심 가운데 어떤 영이 사로잡혔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지금 바울은 무엇을 연상하고 있냐면은 저 로마군의 개선식 장면을 지금 상상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주석가들은 설명을 합니다. 로마군이 이제 나가서 전쟁에 승리를 하면은 이제 로마 시내를 관통해서 주피터 신전까지 행진을 하게 되는데 그 행진하는 그 장면을 연상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냄새가 어떤 이에게는 향기고 어떤 이에게는 독가스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군의 개선식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의 승리를 거둔 그 군대가 이제 로마시를 관통해서 주피터 신전을 향해 나가게 될 때 양 도로 옆으로 그 시민들이 도열해서 환호하고 그들을 환영하며 맞이하게 되죠. 근데 그 행렬의 맨 앞에 누가 서냐면은 원로원의 그 원로들이 서서 그 앞에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팔수들이 같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팔수의 뒤를 이어가지고 전리품을 실은 그 마차가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 그 전리품 뒤로 제물로 드릴 황소가 또 함께 행렬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황소 뒤로 전쟁 포로들이 이렇게 사슬에 매여서 옥매여서 거기에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걸어가게 되고 그 전쟁포로 그 뒤로다가 이제 이 제사장들이 향로를 흔들면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향로를 흔들며 가는 제사장의 뒤로 바로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그 개선군이 이제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향로에서 풍겨나는 그 향이 이제 강하게 코를 자극하게 되는데 개선군에게 뿐만 아니라 그 향이 누구에게도 풍겨가겠어요? 패잔병에게도 그 향기가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이 군사들이 전쟁에서 모든 피 비린내를 제거하는 그런 의식이기도 하고요, 전쟁에서 죽은 영혼을 달래는 그런 의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향이 승리한 그 로마 군에게는 아름다운 향기로 들려지겠죠, 느껴지겠죠. 근데 여러분 그 향기가 지금 결박되어서 끌려가는 그 패잔병들에겐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고 하는 게, 같은 향로의 향이라 할지라도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개선 장면을 연상하면서 지금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냄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내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어떤 이들은 그 냄새를 향기로 맡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을 독가스처럼 여겨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풍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풍기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 유명한 말을 바울이 하게 된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간 우리들이 세상의 냄새를 풍기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 얻은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야지 된다고 하는 게, 이 냄새를 풍길 때 어느 사람에게는 독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배척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 것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세워주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는 금수저, 이제 흙수저 타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 편안하게 사는 거 좋죠. 부모 못 만나서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부모 탓하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가 금해야지 될 일이에요. 우리는요, 주 안에서 새 것이 된 하늘나라 수저를 물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길 원해요. 금수저고 흙수저고 이걸 떠나서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수저를 물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새 것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아는 냄새를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그 냄새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늘나라 수저 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말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자다. 새 것이 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역 안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금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합리와 자기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막 그냥 민글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고 들리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합리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어요. 뭐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혼잡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새 것이 된 존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 우리 수없이 많은 도전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치고 마음의 감동을 준다고 하면 그 말씀이 혼잡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새 것답게 그리스도의 냄새를 그렇게 풍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6일 화요일 오후 5시쯤 애틀란타에서 총격 사건이 났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애시안 증오범죄의 일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언론이. 근데 아무튼 우리의 입장에서는 애시안 증오범죄의 하나로 보고 8명의 희생자 가운데 4명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족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애시안 가운데 특별히 4명이나 한인이 죽었고 또 애시안 그룹에서 지금 많은 이런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해야지 될 거예요. 우리 타마락시에서 시장과 함께 종교 지도자들이 컨퍼런스를 갖고 이제 공동 성명서를 내고 했어요. 바로 즉각 냈습니다.
그걸 감사하더라고요. 오병이어에 우리와 함께 나와서 지금 사역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함께 줌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공동 성명서를 내서 이 아시안 그룹에 대한 증오 문제를 근절해야 된다고 하는 성명서를 내고 교회 단체에서도 지금 나가고 있고요. 아틀란타 한인회에서도 나가고 있고 이제 이렇게 그 아시안에 대한 이 증오가 그것이 정말 이 사회에 이렇게 번져가 나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번 일의 범인이요 잡혔잖아요. 그가 자기의 인스타그램에 뭐라고 썼냐면 내 인생은 총, 음악, 가족, 신으로 요약된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을 요약하면서 거기에 총이 들어가고 거기에 신이 들어가요. 이 범인의 아버지는 청소년 사역자라고 합니다. 청소년 사역자라고 하니까 어떤 종파인지 모르지만 청소년 사역자 하면 흔히 우리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부친이 청소년 사역자고 자기 자신은 그 청소년 사역자인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스타그램에 내 삶을 요약하자고 하면 총과 음악과 가족과 신이다. 뭐 중간에 음악 가족은 그렇다 치고 다 좋죠. 그거는 아름다운 일인데 여기에 총과 신이 들어갔다고 하는 게 정말 이게 우스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치는 총이 들어가고 살리는 신이 여기 들어갑니까? 같이. 그것이 어떻게 같이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처럼 총과 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인스타그램 그 내용을 보면서 그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아주 극단적인 일을 행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일도 우리는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역 안에 살게 될 때 그때 여러분 그 말씀이 혼잡하게 되지 않는 것, 다윗처럼 그렇게 감정이 확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 어떤 폭력적으로 그걸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맛이니 나는 할 수 없다고 할 때 거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감정이 일어난다고 총을 들어서 그걸 발사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여러분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것이 주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고백해야 될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살라 하는 이야기로 들을 수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울이 말한 대로 살아 그 삶의 향기가 풍기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저것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아주 작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순전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전함으로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혼잡하게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순전하게 그렇게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 임의로 해석하면서 말씀을 혼잡하게 해요. 그냥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풍겨나라고 하면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아야 된다. 편견이나 감정에 따라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신 원뜻대로 받아들여서 살아가야지 될 것이다.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비유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격하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를 닮은 인격을 소유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동남풍, 서북풍 같은 혹한 바람이 불고 아무리 심한 고통의 가시에 찔려도 주와 동행하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신앙인들이 되어야지 된다. 이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말한 그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일생 그 말년에 이르러서 이 바울이 고백한 것,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 말이 참 위대하고 우리가 좀 새기고 따라야지 될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여러분 이 끝에 달려갈 길을 마쳤다, 정말 감동이 돼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목회자가 은퇴 목회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 끝까지 달려가고 싶은데 중간에 이런저런 사고가 있고 도전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게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동역자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내 삶에도 많은 도전이 오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말 신앙인으로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타협하지 않으면, 적당히 살아가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이 혼잡하게 되지 않고 그 말씀이 순전함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도전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여러분 참 위대하고 이런 삶을 산 바울이 정말로 부럽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혼잡하게 하는 많은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그거 이겨내고 내가 불이익이 와도 말씀 순전하게 받아서 그대로 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정해주신 길이 있다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임금을 이제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고백만큼이나 지금 이 인간 다윗이 이룬 일로 이만한 고백과 선언이 없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례가 풍겨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설 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한 50년 후에는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엇을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이런 고백과 주님의 인정이 있게 될 때 그 삶이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풍기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들 한번 이런 삶에 대해서 큰 경종을 주는 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민수기 32장 1절, 2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 떼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 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지금 루벤 갓 자손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행군을 마치고 그들이 땅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 요단강을 이제 하나 가운데 두고 이제 곧 요단을 넘으면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땅, 야셀 땅과 길르앗 땅,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구역은 그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으로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야셀과 이 길르앗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40년 동안 광야를 행군하면서 늘 보던 게 황갈색 아니에요? 아무 그 갈색만 보던 그들이 이제 이 야셀 길르앗 땅에 들어오면서 푸른 초장을 보는 겁니다. 눈이 그야말로 뒤집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들이 많은 가축을 갖고 있는데 이 가축들에게 먹일 양식이 너무 풍족한 그것을 보면서 이로 좋으니 거기에 자족하고 거기에 그냥 머무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이 본즉 그랬어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유혹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땅을 본즉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유혹이 들어오게 되니까 모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저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40년을 지내왔는데 40년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역 안에 있지 않고 그들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 구역을 벗어나게 됐을 때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못한 거야. 그만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땅을 본즉 그러면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헌시제처럼 내버리는 거예요. 바로 강만 건너면은 거기에 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요단이라고 하는 장벽 하나 보고 이제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 여기에 머물겠다, 이런 판단하고 머물게 됐어요. 그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역대상 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명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는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원했던 평안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의 그 마음을 일으키시니 그 이방 왕 하나님이 이렇게 회초리로 몽둥이로 쓰신 이방 왕에 의해서 그들은 산산조각 나고 마는 것을 여기 보게 됩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이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 밖을 택했다가 이런 화를 당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와 연대주를 놓지 않겠다고 요단 언덕가에 제단까지 세우면서 그렇게 행해 보았지만 자신들이 범죄하면 또한 구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하면서 요단 동편에 머물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들의 선택, 구역 바깥에 거한 것으로 인해서 그 땅의 관습에 젖어들면서 간음하듯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르우벤과 갓 자손은 내가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고 이곳에 머물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 거야 하고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아놓고 하는 열심까지 보였지만 결국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뭐예요? 간음하듯 그 땅의 우상을 섬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까 패배하는,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항상 이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냄새는 바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 없이 그렇게 시행해 나갈 때, 그때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데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가 씻겨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아는 이 냄새를 어떻게 풍길 것인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더욱더 힘써 경주하는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연합하고 뜻을 모으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개 숙여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사라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우리를 덮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그 구역 안에 머무는 삶 하나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로 함께 나가겠습니다.